저는 올해 7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또 기도하며 함께 가는데 저희들 안에 영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 없는 우리 안에 영의 소원과 기쁨이 없이는 사실 늘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주변만 탓하게 됩니다. 상황만 탓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안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영이 지금 결핍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속 주변 탓하고 주변을 보며 주변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우리가 진짜 상황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이른비 작전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네, 복음의 비밀을 말하라. 복음의 비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비밀은 남들이 모르는, 아니요, 사실 성경에서 비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밀은 남들도 다 알아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비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성경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들춰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보여줘도 아무에게나 비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들마다 다 평준화가 되었어요. 아니, 하향 평준화가 된 거죠. 사실은 전에는 모두가 다 그냥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수준은 유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며 기업들도 개개인의 삶도 어떤 공동체들 간에 이게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길이 퇴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다 위기죠. 위기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인류학자들 가운데 이 식량, 생태학에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식량난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어떻게 식량난이 올 수 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식량난이 와요. 반드시 온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풍성했던 식량들 때문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냥 어디든지 가면 구할 수 있던 식량, 근데 자급자족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농촌경제진흥원을 보면 우리나라 쌀과 밀과 이런 농산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쌀은 많아요, 현재까지. 근데 밀이나 다른 곡물들은 굉장히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식량 자급 자족률은 불과 24%밖에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비근한 예로 미국은 125%예요. 그러니까 인구 한 명당 더 많은 자급자족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개발해낼 수 있어요. 캐나다는 170%예요. 호주는 250%예요. 그런 이민 가시려면 호주로 가십시오. 하다못해 그 거대한 나라 중국도요, 이 식량 자급 자족 능력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96%입니다. 대부분 먹일 수 있는 자급 자족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24%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모든 쌀 외 모든 곡물들을 웬만하면 다 외국에서 수입해 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난 게 아니라 산업과 수많은 경제 개발을 이유로 농촌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식량난이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이 식량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요, 이 식량을 사들이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TV만 열고 모바일만 열면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말씀을 들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자기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곱씹어 읽어 스스로가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앞으로 영적인 위기가 올 겁니다. 절대로 스스로가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않아요. 성경책 말고 일반 책도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얼마나 성경을 먹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이 노력들이 얼마나 지금 밑바닥으로 하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이죠. 각 교구마다 열심히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서로 독려하고 매일마다 말씀 읽으라고 본문도 보내주고, 그것도 못하니까 듣기라도 하라고 드라마 바이블도 보내주고. 근데 그거 하나 여는 것도 이제 귀찮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 열고 듣는 5분 10분이 아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자급자족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영적인 식량난이 올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해도요, 자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건 사실. 아무리 많은 설교가 있어도, 많은 단이 있어도 스스로가 영적인 자금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파산하는 때가 와요. 이런 때일 때 누가 당연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냐? 비축된 식량이 있는 사람인 거죠. 성도님들 안에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 내 영혼에 먹고 살 만한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위기가 터지고 앞이 가로막히고 뭔가 함정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려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늘 내 마음에 비축되어 있습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곱씹어 자기 안에 계속 영적인 식량을 자급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노력을 저는 교육부서가 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제가 많이 나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상황이다 보니까 못 나오셨겠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7월 한 달,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식량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자기 안에 영적인 식량이 비축되지 않고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성경을 정보나 지식 전달 매체로 전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설교단에서 정보를 전하면요,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채우는, 내가 맛보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배부르고 몸에 좋더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남에게 강권적으로 음식을 먹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들이 말하는 이거 좋대,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러고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냥 다 흘러보내고 말아요. 교사도 교육자도 똑같습니다. 자기 안의 확신과 자기 안의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시대 때 저는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자기 안에 비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비상식량이 있어야 돼요. 비상식량이.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미래를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 안의 에너지. 왜 누가복음 1장에 이 긴 절을 써놨을까? 누가복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딜까요? 1장이에요. 1장 80절까지 있어요. 80절까지. 다른 장,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는 장이 누가복음 22장인가? 그런데 그 장도 71절까지인가 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물론 이제 장절은 후대 학자들이 읽기 좋으라고 구별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에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출생을 언급하는 장이 왜 이렇게 긴가?
그냥 세례 요한만 말해주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을 그의 출생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시작을 기뻐하고 기대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한 사람이 길을 열었어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출생이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혹시 모르시다면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꼭 누가복음 1장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축복해요.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두 사람이 늙었어요. 무자해요. 자식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간략한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신실하게 자기들의 직무를 평생 수행해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분향하는 시간에 바깥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13절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적용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세 가지 기쁨이 충족하게 되어 있어요. 너도 기뻐하고, 나 자신도 기뻐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래요.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발견할 때 저도 기뻐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일은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출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두려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아직은 모르는 일.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기보다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너무나 비밀스러운,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나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뭐가 되리라?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아직은 사가랴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빨간색 시작.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선명하게, 너가 아직은 비밀스러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뭔가 두렵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에게나 보이지만 아무에게나 보이진 않는, 그래서 아직은 두려운, 감춰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요 사람들이 볼 때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 뒤에 21절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가랴를 봤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왔는데 얼굴빛이 이상한 겁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자기가 제수처로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알아요. 아, 사가랴가 뭔가 환상을 봤구나.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우리 안에 반응이 있죠. 두려움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대감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가랴를 보면서 그걸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뭔가 있는데, 뭔가 저 사람에게 감춰진 일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가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이 비밀은요, 한번 시작되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누룩처럼, 빵 속에 있던 누룩처럼 점점 커져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는 날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기침을 감출 수 없고, 두 번째는 임신을 감출 수 없고, 세 번째는 사랑과 기쁨을 감출 수 없대요. 사랑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면 감출 수 없대요. 첫 번째는 기침, 두 번째는 임신, 생명을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세 번째는요, 사랑과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 안에 기쁨이 있다. 그 영혼 안에 비밀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기쁨이 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안에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주변 탓하는 거예요. 주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영혼 안에 뭔가 없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서만 이유를 찾으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영혼 깊숙한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세상을 열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사가랴의 가정에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직은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터지는 날이 와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제가 애들을 종종 데리고 폭죽놀이를 할 때 폭죽 10개를 사가지고 폭죽놀이를 하면 휘잉펑 휘잉펑 터지잖아요. 그 중에 꼭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안 터지는 게 있어요. 왜 안 터질까요? 도화선이 타다 들어가 불꽃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불량품인 거죠.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요, 시한폭탄과 같아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안 터진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점검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내 영혼에 도화선이 지금 불꽃이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지금 불량품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반드시 터져야 되는데 왜 이게 터지지 않고 갈수록 오히려 식어가는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이 그 휴주가, 불꽃의 도화선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사가랴 가정이 시작된 이 복음의 비밀이요, 감출 수 없어서 점점 터져가는 장면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계속 강조되어 세세하게, 저는 누가복음 1장을 그래서 계속, 사실은 제가 수술을 받기 전부터 누가복음 1장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어요. 사실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 주셨던 말씀도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뭐냐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이 기쁨이 연속되는 장면. 자, 이렇게 비밀을 사가랴 가정에 주신 뒤에 오늘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 6개월이 지났어요. 26절, 여섯째 달에 분명히 사가랴 가정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고 6개월이 지나고 어디에? 나사렛에. 나사렛은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네, 나사렛은 예수님의 부모가 계신 곳,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모가 계셨던 곳. 그곳에 연달아 기쁜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요. 마리아에게도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동시에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천사가 전해주는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 자기의 사촌 아닙니까 사실은?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겸하여 듣고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엘리사벳 가정으로 뛰어갑니다. 축하해주기 위해서 엘리사벳 가정에 뛰어갔더니 놀라운 장면, 엘리사벳의 집 문 앞에 마리아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른들도 지금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데 복중에서 애들이 난리 났습니다. 복중에서 44절을 보세요. 44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시작,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들은 더 정확히, 아니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이 세례 요한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오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복중에서 주체할 수 없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뛰놀았더라. 누가는 이걸 적으면서 왜 이렇게 세세한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적었을까? 누가가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이걸 전하면서 야, 이 소식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의 샘을 터뜨리시는지 아이들도 참을 수 없다. 아이들 6개월밖에 안 된, 불과 24주밖에 안 된 그 아이도 참을 수 없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연속이에요. 기쁨이 막 연달아 커져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보물 창고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아이들 방이에요. 그 방에 아이들 3명이 쓰다 보니까 보물 창고가 됐어요. 어떤 보물 창고? 쓰레기 보물 창고. 온 동네방네 쓰레기를 다 쑤셔. 제가 청소해 그러면 애들이 청소를 하기보다는 쓰레기를 구석구석 박아놓기 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방 청소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건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됐고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돌보미 선생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돌보미 선생님들이 애들이 지들끼리 잘 논다고 자기는 할 일이 없다고 그 방 쓰레기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루 종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쓰레기 더미가 5박스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만 5박스 쓰레기 더미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방이 달라진 걸 보고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방이 아닌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준이가 이거 누구 방이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애꿎은 옆집에 김일영 목사님 첫째 아들 용건이를 데려다가 야, 내가 깜짝 놀란 거 보여줄게 하고서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가는 용건이. 우와! 근데 용건이는 하나도 안 놀래요. 왜요? 용건이는 몰랐거든요. 지 방도 아니고 자기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방이 원래 어땠는지, 원래 지금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예준이는 아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더러웠던 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 기쁨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쁨이 누군가에게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왜요? 자기 기쁨이 아닌 거죠. 이 기쁨이 사가랴 가정에, 엘리사벳 가정에 배가 되어서 아이들이 복중에서 뛰는데, 이 기쁨 때문에 이제 57절 58절을 보면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뜬금없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되는 그 당시 문화하고 다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냐? 그리고서 사가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가랴도 서판에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그리고서 마침내 64절을 보세요. 64절 시작. 이에 급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입이 열릴 수밖에 없는, 막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영혼의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내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비밀을 안고 있었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사가랴가 답답했을까요? 이걸 내가 말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되어서 입이 닫혀 있지만 그날이 왔을 때 믿음이 드디어 터지며 이 입을 열어 전할 때 사가랴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충천했을까요? 저는 이 7월 한 달 동안 동고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서들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입이 터져 열리고, 그 기쁨이 증거가 되고 함께 기뻐하며 복중에서 뛰어노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월 한 달 이 이른비가 너무나 제게는 소중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셨어요. 이번 주 주일날 저는 말라기 4장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라기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날이 와서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기쁨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리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고였고, 그 예고대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름 밑에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선포하지만, 그러나 제게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위기이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기쁨은요 개인적으로도요 그 사람의 수치와 비천함을 가렸어요.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5절과 48절 보세요. 25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엘리사벳의 고백이에요. 48절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빨간색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은요,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은요, 분명히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대감과 기쁨은요 결국 자기 안에 과연 내가 될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에게 그런 기쁨이 있을까?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옆에 천막도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나에게 아이가 있겠어? 비웃으며, 자기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비아냥됐던 그런 마음, 그런 불신, 냉랭함,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자꾸 상황 탓을 하게 되는 적대감, 감사가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쓴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씻어내시고 우리 안에 수치를 벗겨내시고 비천함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기쁨이 터지는 순간 65절 66절을 보세요.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서 이 기쁨이 증폭될 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66절 듣는 사람마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부서에 대한 소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서장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부서 교육자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를 바라볼 때, 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냥 늘 보던 아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이 확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어찌 될까? 이 기대감, 이 아이가 도대체 어찌 될까? 비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될까? 이런 기대가요 그 부서의 저력입니다. 이 기대가 그 가정의 은혜입니다. 내 아이를 보면, 우리 부서를 보면 속이 답답하고 그냥 평범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렇게 비탄함만 나오십니까? 아니요, 그 아이와 그 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기대와 기쁨,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기대와 기쁨이 물든 터진 사람들은 그 작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데 76절 77절을 보세요. 뭐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사가랴의 예는 훨씬 길어요. 67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가랴의 마음만 전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 한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충만하여 예언하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속량을 이룰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많은 이들을 죄사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아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게 사가랴의 소망과 소원과 성령의 충만함의 예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부서 모든 장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서와 한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사가랴 예언처럼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는 이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심,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 뜨거운 기쁨이 막 증가되어 증폭되어 사가랴의 마음에 막 가슴 터지도록 외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는 항상 이 복음의 비밀이 필요해요. 아무 말 못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간직하여 지내는 시간이 때로는 있죠. 내가 과연 될까? 이런 냉랭함과 비천함과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숙고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계속 만지셔서 내 안에 모든 원망과 대적적인 요소들은 다 바꾸시고 점차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시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밀이 터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 결국에는 그 기쁨과 기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 기대의 시선으로 자신이 처한 가정과 부서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갈 줄 확신합니다. 저는 7월 한 달이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권하는 거예요. 집사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은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일구이원하지 않아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일구이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기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다 위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자기에게만 하나님 보여주신, 아니 모두가 다 들었는데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들뜰까요? 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까요? 왜 남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만 얼굴에 빛이 날까요? 왜 다 같이 죽는다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고,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거칠 수 없어서, 멈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엎드릴까요? 그에게만 하나님의 다른 능력을 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는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비밀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7월 사랑하는 우리 부서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농아부, 사랑부, 청년 대학부가 단순히 지식을 때우며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내가 먼저 내 영혼에 거절할 수 없고 사무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일구이연하지 않고 자기는 기쁨을 선포해놓고 자기는 복음을 선포했고 자기는 돌아서서 불평하고 있고, 자기는 복음을 전해놓고선 자기는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걸 따라가고 있고, 자기는 정작 하나님 앞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늘 마음이 가고 있고, 그렇게 일구이연하며 강단에서 전하는 말과 가르치는 말과 전혀 다른 자기의 삶을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방관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복음을 정작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랭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의식이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고, 이런 냉랭함과 원망과 불신과 우리 안에 좌중하고 압도하는 모든 복음의 비밀 아닌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등장하는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 성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이 불법의 비밀에 휘달리는 교사나 교역자나 또는 인도자나 구역장이나 모든 기관의 장들이 있다면 오늘 이 7월 1일을 기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불법의 비밀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전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딴소리와 딴 생각과 딴 행동에 빠지는 일구이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가슴 벅차도록 거절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 때문에 기뻐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며 동방교회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사람들에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그리고 한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렇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동광교회가 힘과 에너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